디모데전서 5장 1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3절,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4절,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5절,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하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8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오늘은 디모데전서 5장 1절에 16절 말씀 가지고 성도를 대하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은 에베소 교회는 아마 이방인, 유대인 이렇게 영적으로도 나누어져 있었지만은 다양한 계층, 아마 젊은 사람들, 또 오늘 나오던 젊은 여자, 젊은 남자, 또 늙은 나이 드신 분들 이런 다양한 계층으로 인해서 분열의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가 하나 되게 하려고 바울은 가족의 원리, 가정의 원리에 따라서 서로 돌볼 것을 권하면서 특별히 홀로 된 이 여성도님들, 가족도 없고 이제 혼자 남은 그러한 참 과부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 여성도들을 어떻게 교회가 지원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돌볼 가족들이 없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런 권면을 했겠죠. 그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4절 말씀입니다. 만일 어떤 가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낳아준 또 자기를 길러준 부모에게 효하는 것, 그 부모를 존중하고 그 부모를 돌보는 것을 기뻐하신다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또 영적으로 육적으로 양육해 주신 부모를 돌보는 것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에 나오듯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있게 해준 은혜를 베풀어준 부모 또 여러 가지 여러 면에서 우리를 있게 해준 은혜를 베푼 자들을 존중하게 원하신다는 것이죠. 영적인 부모는 영적 지도자를 성경에 나오는 대로 존중하듯이 육적인 은혜를 베풀어준 그러한 부모를 존중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더라는 거죠.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분들을 위해서 그들을 존중하고 또 그들을 돌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1절입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여기 지구법으로 뭐뭐 하듯 하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바울은 디모데가 이제 감독으로 있는 이 에베소 교회를 동명철 돌보면서 서로 돌보고 책임져야 될 가족처럼 아버지에게 하듯 형제에게 하듯 이것은 가족의 원리죠. 가족에게 하듯 교회를 돌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교회는 영적 대가족입니다. 남자와 여자, 연로하신 분과 젊은이, 또 어린아이까지 섞여 사는 공동체이죠. 세대와 성결 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 세대와 다음 세대, MZ세대가 많이 다르죠. 또 남성과 여성이 또 다릅니다. 남자는 일 중심적인 사고를 갖고 있고 여성들은 관계 중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모든 사람의 차이를 한 가족으로 묶어주는 것은 가족에 대한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기 여러분, 교회 성도들이 만날 때 서로 다른 것을 지적하고 판단하기보다
가족처럼. 가족이 뭡니까? 제가 이제 예전에 청년 사역을 할 때 가정이 뭔 거 같냐? 가족이 뭔 거 같냐?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님 속옷 차림으로 돌아다녀도 아무도 비난하지 않는군요. 이러더라고요. 속옷 차림으로 돌아다니면 밖에 있으면 비난하고 지적하죠. 그러나 가정은 덮어주고 수용해 준다는 거죠. 그 청년의 말이 아주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러게 여러분, 가족들 간에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수용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영적 가족으로 서로 그 사랑으로 대할 때 이런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서로 다른 것을 나이 드신 분들은 젊은 분들 나 때는 안 그랬는데 또 젊은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 보면서 나 때를 이야기한다고 꼰대라고 이야기하고 그죠? 요즘 세상이 그렇잖아요. 그러나 어떻게 부모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러기 여러분, 우리는 영적 가족이 되었으니 영적 가족의 원리로 성도들을 서로 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3절 말씀입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당시에 홀로 된 자매들, 그러니까 가족이 전혀 없는, 이제 혼자 남편도 없고 자녀도 없고 돌볼 사람이 없는 그런 과부를 참 과부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런 당시에 홀로 된 이 교회 안에 있는 여성도들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는 어려운 처지에 있었어요. 당시가 뭐 잘 살았겠습니까?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거죠. 왜요? 가족이 없으니까. 함께 일할 공동체가 없으니까. 바울은 그렇게 생존 자체가 어려운 여성도들, 나이 든 여성도들을 홀대하지 말고 존대하라. 그들이 비천해지지 않도록 재정적으로 교회가 돌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라고 시편 68편의 시편 기자는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재판장을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는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그러기에 교회가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 영적으로 연약한 성도들은 말씀으로 양육하고 일대일 양육하고 그들을 섬겨주고 육적으로 부족한 자들은 또 물질을 나누어서 구제하고 그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궁핍해지지 않도록 가족으로서 돕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란 거죠. 그러게 우리 교회도 날마다 그러한 일에 앞장서서 영육 간에 서로를 세워가는 복된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참 갑으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한다 했습니다. 자녀도 없고 남편도 없이 홀로 된 여성도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밖에 없겠죠. 왜요?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성도들을 세워서 밤낮으로 기도하는 중보사에게 헌신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분들을 교회가 세워주라는 거죠. 젊은 가부들은 또 시집가고 다시 가정을 꾸릴 수 있지만 나이 드신 이런 홀로 된 여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들의 아름다운 중보 기도 사역을 통해 교회가 많은 위로와 힘을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한 거죠. 우리 교회들도 홀로 된 연로한 분들을 위한 실제적인 사역과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들이 나이가 들고 주님 앞에서는 날이 가까울수록 책망 받을 것이 없도록 그들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 세워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도 또 힘이 없고 연약한 성도들을 돌보고 그들의 사명을 일깨워 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참 과부 말고 아까 4절에 나오듯이 홀로 된 과부는 과부인데 자녀들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교회가 그걸 책임질 게 아니라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존중하고 부모를 섬길 수 있도록 그걸 배우게 하라는 것이죠.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것은 그런 면에서 믿음을 저버린 자고 불신자보다 더 나쁜 자다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존중해 주길 원하고 영적인 부모님인 하나님을 존중해 주길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나 그러기에 친척 중에 우리가 돌봐야 될 분은 없는지 살펴보고 오늘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시고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동참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9절입니다.
예, 9절, 네. 마지막으로 그 9절입니다. 제가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이 빠져있네요. 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라고 말하면서 이 참과부, 교회에서 도와야 될, 생계를 교회에서 지원해야 될 홀로 된 참과부의 자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혹으로 불안한 젊은 과부들은 제외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진짜 도울 사람이 없는, 출가할 수도 없는 나이에 있는 그런 사람을 도와야 되니까. 교회가 뭐 무한정 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유한한 자원을 가지고 진짜 도와야 될 사람 도와야 되니까 젊은 과부들은 제하라. 그리고 신실한 생활과 선행으로 칭찬을 받고 교회의 덕이 되는 과부들을 사도 바울은 선택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그 명단에 오른 자들은 교회가 도와주라고 했죠. 도와서 그들이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사역을 하며 남은 삶에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도록 그들의 생존을 교회가 책임지라 했고, 더불어서 그런 명단에 오른 사람들은 교회의 도움을 받는 데 그치지 않고 교회와 성도를 기도로 돕고 섬기는 일에 헌신하도록 그렇게 권면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교회 안에 다양한 나이가 드신 남자, 나이가 드신 여자분, 또 젊은 분, 또 아이들, 이런 다양한 구성원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허락하셨으니 우리가 육신의 가족을 서로 수용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어도 돌보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듯이 아비에게 하듯 또 형제에게 하듯 서로 가족의 영적 가족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며 교회 하나됨을 추구해 갈 수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에 우리 아침에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회 모든 성도들을 가족처럼, 실제로 영적 가족이죠. 한 가족처럼 돌보며 사랑으로 섬기는, 그래서 하나 되어지는 우리 햇불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고 경험하며 선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세우신 교회와 종하게 맺게 하시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또 11월 14일에 있는 정시와 또 이번 주 토요일에 또 정주환 학생 내일이죠. 또 수시 면접을 보게 됩니다. 또 이외에도 우리 자녀들 위해서, 또 자녀들의 가정을 위해서, 또 성도들이 기업을 놓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